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 로마서 3장의 말씀.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기 전에 자, 로마 3장 10절. 자, 로마 3장 10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쭉 그러다가 23절 자 23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근데 로마 3장 23절만 아시면 안 되고 그 다음 24절이 더 중요해요. 23절은 깨닫는 거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24절은 답이요. 그렇다면 23절의 답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 결과 자 로마서 6장 23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그 삭이란 말이 대가 내가 어떤 삭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 그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 죽음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육신적인 다 죄의 결과인데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받는 거죠. 복음을 받으려면 또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 예비된 곳과 단체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곳 단체 복음을 전할 때 자 서론의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요 전도를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제 나름대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훈련받았던 것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건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글 없는 책이라는 글 없는 책이 글이 없어 글자가 없어. 그건 색깔이에요. 색깔 까만 색깔 무슨 색깔 그래서 황금 색깔 뒤에 이제 그 색깔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까만색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가 이렇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제가 훈련받으면서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CCC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CCC 선교회에서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제1원리 그게 이제 1, 2, 3, 4 네 가지 원리.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내용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그러다가 제가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가면 또 거기에 브릿지예와 다리예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 오늘 우리가 말한 구원의 길 같은 그런 그림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자, 신학생 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몇 안 되는 성도들하고 같이 또 이제 전도 훈련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전도 폭발 훈련이었어요. 전도 폭발 훈련. 지금은 알아면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쫙 암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장에 가서 전달을 해서
어떻든 그 훈련을, 자 그러다가 이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능력전도 있죠. 능력전도 바깥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능력전도 그 훈련을 받았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그 훈련도 받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도 많이 힘들어. 그러다가 제가 했던 게 이슬비 전도 편지였어요. 그냥 카드를 써가지고 보내면 이슬비 전도 편지.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4년도에 7번째 만난 게 다락방 전도 훈련이었어요.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 받고 그 뒤에 다른 전도 훈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전도 훈련의 많은 훈련들을 경험했던 것을 왜 안 되어졌는지, 왜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 이 흐름 속에 제가 지금 30년을 달려왔어요. 30년을 1994년도니까 약 30년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어떻든 전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달할까 저렇게 전달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방법이야 다양하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꼭 맞다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현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알맹이가 중요한 게죠. 복음의 핵심,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리송하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겠죠. 두리뭉실도 안 되고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정확한 복음을.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자, 예비된 곳과 단체의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곳, 주로 예비된 곳. 자, 오늘 서론에 보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시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비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까? 어떤 현장? 그래서 세 가지만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예비된 현장이요. 예비된 현장. 자, 예비된 현장,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제자, 사역자이든 제자이든, 그리고 요것을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요거 딱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거기에 예비된 현장, 치유의 메시지,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아서 세워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지역을, 한 현장을 복음화하는 전도 전략이에요. 오늘 제목에 보면 예비된 곳, 전 좀 파라사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했던 사역 중에 병원 사역, 병원에 가면 어떤 분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사람이 자세히 그걸 들어요. 어쩌면 오늘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신방 갔지만 요 옆에 있는 B, 요 사람이 오늘 예비된 사람일 수 있어요. 요 사람이 자세히 들어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듣는 걸 보고 이분도 함께 이제 동참을 시켜서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복음 받을 사람들을 따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몇 시에 언제 올 테니까 따로, 그 병실에 보면 이렇게 휴게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병원에 가면 뭐 기도실도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짧게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저는 그것을 내가 다락방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분들이 회복되어 지역으로 돌아가면, 물론 관계는 끊어지지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또 제가 그 지역에 아는 분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병원 전도,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에 불신자가 분명히 가족 중에 있어요. 이미 예비된 현장이에요. 거기서는 정확하게만 복음을 전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따질 거 없이 한 번이라도 안 믿더라도 그분들이 복음이 뭔가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식장, 결혼 예식장, 장례식장, 예비된 현장이요. 자, 아니면 1대1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다음에 단체의 복음을, 단체 이렇게 그룹으로 있을 때, 우리 장지동에 지금 이제 그 법원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그 제3기동대가 제3기동대, 경찰기동대, 거기에 제가 여러 번 들어가서 지금도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찰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항시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예배 속에 영접할 자에게 또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리고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군부대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제가 군부대를 여러 군데 순회하면서 그런 좀 복음 전하는, 단체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과천에 가면 그 서울구치소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 제가 정식 법무부 장관,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그 구치소에서 법무부 장관 명예 임명장 해가지고 이 구치소에 와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10년 제가 언약교회 있을, 먼저 번역교회 있을 그때부터 여기 와서도 우리 찬양팀들 같이 데리고 가서 찬양하고, 남자들이 모여있는 남사 예배가 따로 있고 여자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여사가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기억 중에 하나가 남는 게, 여사의 어떤 아기 엄마가, 젊은 아기 엄마죠, 아기를 데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엄마가 죄수로 그럼 수감 생활을 하는데 이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 아기가 그 엄마 있는 그 현장에서 같이 그냥 뒹굴면서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지금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음산해요. 그 속에서 아이가 크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제가 예배 끝나고 그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아이를 안고 내가 한번 기도해 주면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안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는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여기서 엄마 따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단체의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런 어떤 현장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이 되는지, 몇 사람을 영접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세 가지, 그 현장에 예비된 현장, 예비된 곳,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치유 메시지예요. 왜?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제자, 일꾼. 자, 오늘 요 서론을 두고 오늘 기도첩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5가지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잘 하세요. 왜냐, 요 5가지가 여러분 가슴에 이게 딱 정리가 돼서 내가 누구를 탁 만나든지 간에 요 5가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자, 첫째 뭐냐, 원래의 인간. 여기 오늘 원래 인간의 이야기는 오늘 기도첩에 생략됐는데, 자, 원래의 인간, 그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행복한 인간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인간이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 사건이 원죄 사건이고 근본의 문제죠. 인간의 근본의 문제, 근본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장악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딱 장악된, 요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요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신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상숭배 안 할라야 안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우상숭배 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하면 세 번째,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안 올라야 안 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코스예요. 그러면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만 오느냐? 네 번째,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살 때 이미 벌써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배경 가지고 살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세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가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그래서 요 세 번째가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굿도 해보고 왜요? 어려우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굿도 해보고, 그리고 고사도 지내보고, 아니면 조상 묘를 잘못 썼나? 묘자리 이전도 해보고, 아니면 내 이름을 졌나? 이름도 고쳐보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해보지만,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부적을 몸에 지녀 다니기도 해보고, 집에 붙여보기도 하고, 아니면 냉장고에도 부적을 붙여 넣기도 하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하지만 결국은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불신자 상태의 삶이 어떠한지. 자,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뭔지. 요 해결책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임을 내가 안다면 다섯 번째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말,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 강단하고 연결하고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봐도 내가 영접하지만,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 다섯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다시 첫째, 뭐라고요? 원래 인간은. 자, 두 번째, 인간의 근본의 문제. 자, 세 번째,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의 영적 상태. 그걸 다른 말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 네 번째는 그래서 해결책.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해결책,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은혜로. 자, 요렇게 딱 여러분의 가슴에 여기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대화하면서 진단이 금방 되는 거예요. 진단이.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 삶이 어떻다, 이미 진단이 금방 나와서.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 인간은 이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셔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개인을 만나던 어떤 예비된 만남이 주어지던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저는 거기다가 괄호를 쳤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절대적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바울이요, 구원받아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전도자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그것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미 이전에 잘못 각인된 것에 그것을 바꿔주면 되는데, 답은 그거예요. 이미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어서 바꿔주면 되는데, 본인이 바꿔야 돼요. 결국은 본인이,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래, 그렇구나, 그래야지 결단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꿀 힘이 없어요. 바꿀 힘만 없을 뿐만 아니라 바꾸도록 사단이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고. 여기서 누가 필요하냐? 여기서 이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사역자는 가족이에요. 왜요? 24 항시 집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데 가족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그런데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느 날 내 자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모든 세상적인 거 다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해요. 우울증이 온 거죠. 깊은 우울증이. 이상한 말을 해요. 얼마나 부모들이 답답하겠어요. 그럼 부모가 답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답을 도와주다가 부모도 잘 따라 자녀가 하면 되는데 잘 안 따라 하거든요. 그럼 부모가 아이고 그래서 너 치유받겠냐? 그 자녀를 핀잔 주거나 그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그 자녀의 자존심을 상해버리거나,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는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부모가 나를 지금 그렇게 핀잔 주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답을 말해주고, 이게 필요해요. 주의사항. 자, 저는 오늘 일부 강단의 이야기보다 제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그 본당 저쪽 뒤쪽으로 보면 조그만 그 강사 대기실 방이 있어요. 거기 제가 기도해 드리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모든 것 무속하는 거 다 청산하고. 왜 청산했느냐?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힘들고 거반 양 다 죽게 됐으니까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마다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럼 예배 마치고 잠깐 나를 만나세요. 제가 몇 달이 됐어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제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누구 자녀여죠?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란 놈이 잠을 못 자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잘못 각인된 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이 사단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요 놈이 5만 원짜리 한 보따리를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나한테 안 올 거야. 내가 이거 너 줄게. 너 이거 줄 테니까 다시 와. 그럼 제가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때 뭐라 대답하는데요? 네가 주는 돈 이제 나 필요 없어. 네가 주는 돈 이제 나 필요 없어. 그래요. 우리 성도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라고 그놈이 와가지고 건드리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난 이제 너하고 상관없는 자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분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든 안 되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상태가 그분에게는 지금 치유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 그러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뭐 손해요? 손해 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시라도 지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사는 그 자체가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이미 질병이 깊은 여러 군데에 질병이 있는 거, 그게 낫던 안 낫던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 시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누구든 다 가는데.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어떻든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인내,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답을 주면서 믿음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답인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믿음과 확신은 같이 가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 믿음, 그 확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꺾여지게 되어 있고, 그놈이 또 찾아와서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고, 그 영은 조금씩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내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 누구에게, 우리 부모 누구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자, 그래서 예비된 곳, 단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전달하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